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하고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는 이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말. 그 말이 다 과거의 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화가 올라오고 때로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말들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어둠의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 어둠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어둠의 말을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생명,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만물들에게 그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땅은 아마 다 썩어서 죽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빛을 받지 못하면은 특별히 그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시국에 우리의 몸의 면역력은 그 햇볕을 통하여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햇볕을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내 안에서 면역력이 생겨나고 건강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못해요. 그러나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쐬면 우리 안에 뭐가 키워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키워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발표를 하니까 그 안에서 암을 이길 수 있는 것들까지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에 우울하는 사람들의 치료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볕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걸어라.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살아난다라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의사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은가 봤더니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말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해져 있는 삶이 나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네가 그래!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 부질없고 더덥다라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뻔히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아, 그 어둠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이제는 그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거하는 육신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그 시대,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단순합니다.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이 햇볕에 비춰지면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맺어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식물조차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가는데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머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생명이 살리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 공부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 사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학위를 받아서 제자가 됐다라고 이름이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백석대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랍비가 되는 과정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랍비가 되어지는 과정에 그 학교들이 있는데 랍비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학교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10몇 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그래서 감히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의 공부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한 거죠, 더. 그 사람들은 또 구약의 말씀도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 심각해진 게 뭐냐면은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고한 말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들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보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가리워져 버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보여주신 이 육신,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삶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됨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걔가 사도 바울이 무슨 제자에서 공부를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다, 뭘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바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 그것이 바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는 없는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살다가 그 동네에서 아들이 어디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문의 영광. 이제 여수에 가면은 같이 고등학교 친구놈이 있어요. 친구놈. 그놈이 지금 여기 안산인가 어딘가 거기 시장인데 이제 그분 청와대에 있다가 거기 시장이에요. 그 집에 가면은 그 대통령하고 찍었던 사진들 사인들 있잖아요. 그게 그 집에 가면 그 식당인데 매기탕집 가끔 가서 먹는데 그게 다 걸려 있어요. 그게 그 집에 뭐예요? 영광.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시장 해봤자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4년 하고 되면은 가지만은 안 돼요. 운동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헛되게 하면은, 정말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지만이, 그 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들은 말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번 주의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뭐하는 거예요?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광에 대한 소망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도 스데반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더라도 저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영광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저걸 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죽어요? 영광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의 옷은 뭐예요? 낙타 털옷이에요. 그의 주로 먹는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하고 석청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숙자예요. 노숙자.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라고요.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집안이 제사장 가문 집안이에요. 제사장 가문 집안. 그런데 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러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헤롯이 술 좀 드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딸을 불려다가 뭐하게 해요? 춤을 추게 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따라 네 춤이 너무 아름답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누구한테 가요?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왜 기분이 나빴냐면은 헤롯이 그 동생이 마누라를 빼앗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마음에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있었어. 지한테 그런 말 했다고. 딸이 오니까 엄마, 아빠가 춤 잘 췄다고 술 기운에 나한테 소원을 말해보래. 소원을. 그러니까 지 엄마하고 둘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그게 할 소리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먹을 달라라고 하는 게 그 엄마와 딸의 대화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삶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끝났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삶일까?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를 따라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참 덧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눈꽃만큼도 되어지지 않는 그것. 그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화내고 분노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왜 후회밖에 없냐면 다 과거거든요. 다 과거. 다 과거. 100% 과거. 그러니까 인생이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딱 살아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더라도 너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머리 좋고 나쁘고 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뭐 하면 돼요? 읊조리면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들이,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보냐면은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 사람들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빛이 없어요. 그냥 원리는 단순해요. 그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내가 이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세요.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고 이 집사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읊조른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죠. 이제 했으니까. 근데 기다려 보세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지. 그거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읊조려주고 그 말씀만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은 그 말씀이 끌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이거예요. 새겨진 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외우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냐면요. 이것은 자기 인생의 근본이에요. 근본. 자기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열심이 있고 내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데 나 아직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갈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왔어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 지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생각 갖고 자신 안에 식어진 말 가지고 경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공식이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했는데 빛이 없이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인생이 해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 똑똑한 인생이 그렇게 잘났다고 살아왔던 인생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주변을 보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공고한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먹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엄청나게 조심해요. 조심하고 사람들 만날 때 정말 기도하면서 가고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왜요? 내가 목사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떨까? 그러면 그 연다맷돌 메고 목에다 연다맷돌 메고 죽으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왜요? 한 영혼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아픔을 줄 수 있는가를 인지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보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하지를 못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것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에서 뒤에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줄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근데 겉으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에서 하는 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라 하는데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이러한 이상한 삶을 살면서도 인지를 해요,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하가다 강의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 없어요. 성도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세상 말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편묶어가지고 싸우고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니다고요. 여러분 이 식물도 그런 욕하는 사람들 옆에다 놔둬보세요. 소금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 옆에다 이 식물도 죽어가요. 하물며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지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저는 이것에 이 말씀에 제 삶을 드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이것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냥 막 화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우리 중에 거하려고요. 무엇으로 거하려고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려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 인생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의 말들이 그 말들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과거에 내가 가난해서 그럼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돈 벌어라. 공부 못했어. 야 공부해라. 싸웠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야 술 먹지 마라. 도망 다녔어. 야 도망 다니지 마라. 거짓말했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말이 없으면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만 말이 있어요. 사람만. 근데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빛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의 말씀을 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고 그리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육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다 똑같은 거.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말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점점 지쳐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원망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져 갑니다. 황폐해져 가요. 이건 이치예요. 이치. 원리다고요. 원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이 없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생명이 살아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저러고 있으면은 누가 교회 가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답답함이 보이고 막힘이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밖에 못 보고 그것밖에 못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왜 그것밖에 못 보고 왜 그것밖에 못 들어요?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듣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원리는 너무 단순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을 가지고 뭐 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과거의 일들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인생이 삶이 어디에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다 과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는 단순해요. 지금 이 식물에다가 지금 생명을 주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다가 지금 생명, 빛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 어둠만 계속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다가 생명의 빛을 내가 지금 부어줘야 되는데 내 인생에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의 말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의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빛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어디의 말들이에요? 과거의 어둠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빛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과거를 말하고 어둠을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에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내 삶이.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빛의 생명의 말씀이 거하면 이제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고 과거를 보지 말고 그 생명 빛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빛이 삶에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말들이,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을 끌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일도 베풀지 않았다고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거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은 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인생 저의 이 땅에서 만난 아내와 자녀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제가 뭐 돈을 해가지고 뭘 해준다 친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돈을 얼마를 주면 행복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세요.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은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했어요. 근데 내 시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누가요? 이삭이요. 누가요? 야곱이요. 누가요? 요셉이요. 근데 그 후대에 이루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다른, 믿음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녀 좀 잘 돼가지고 뭐 돈 좀 벌었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가고 그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세례 요한이 똑같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노숙자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서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인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따라가냐? 누가 대제사장들요? 그 세상에 뭐 내놓으라는 뭐 권력가들, 재벌가들 누가 따라가냐고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요? 생명이 없으니까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척은 하죠. 왜요? 뭐 콩고물 좀 얻어 먹으려고.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바꿔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거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바꾸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뭐라고 바꾸시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바꿀 게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세상에 누가 찾아와서 바꾸자라고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테니까 바꾸자라고 말하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영광의 소망을 세상에 뭐라고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가단 하면서 간증물 내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 권사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올 때 그 장로님 좀 데리고 오세요. 가서 간증 좀 시켜주세요. 내 바람이 그거예요. 내 바람이. 권사님도 같이 오세요. 그 권사님 와서 간증 좀 시켜요. 제 바람이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오늘 말씀 좀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거하는 그 안에 뭐가 영광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디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은혜와 진리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유한한 짧은 삶 동안에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담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인생에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겠어요? 자신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이 허물과 죄가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지. 이 허물과 죄의 생각에 매여서 사람이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이 던지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고 머리 빠지고 병 생기고 트러블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속 망가지고 암 생기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 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그 죄가 여러분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세요. 왕인데 죄가 들어와요. 그걸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걸 그냥 왕이니까 다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죄가 그 마음에 남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뭐가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다 가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그 인생을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자녀가 대학 갔다, 뭐 좋은 데 갔다, 뭐 어디 가서 공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들이에요. 우리 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남은 인생의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인생의 이 길을 가고 싶고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이 삶을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괜찮다라고 듣고 싶은 마음이 이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말씀을 마칠게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말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하가다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저보다 선배들이고 그리고 다 목회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해보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좋으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만날 때마다. 요한이 왜 그래요? 그 은혜와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사막에 살아가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뭐라 그래요?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너희들 안에 임하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끌어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분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증언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인생은 이 은혜가 덮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있고 궁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왕의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성은을 입었다. 왕의 눈에 마음에 들어서 왕하고 왕이 하룻밤을 같이 자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궁녀에서 일단 뭐 되잖아요. 뭐야요? 후궁이 되잖아요. 후궁이 돼. 성은을 입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대에 잘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돼야 되고 재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가문이에요. 가문. 천대까지 말씀을 붙들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아니 그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어디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러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는데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똑같아요. 이 설명은 뭐 다음에 하기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 제가 하가다 말씀을 읊조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 되는데 이게 거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 과정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하가다를 해보니까 이게 보여요. 어떤 목사님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계속 하고 있고 어떤 부부도 지금 1000번 이상씩 계속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여전히 못하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하긴 하는데 하루에 200~300번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긴 하는데 꼭 50번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놀라운 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1000번 이상씩 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그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자신의 삶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서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에게 다른 분에게 또 하가다를 증거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떠보니까 말씀을 읊조리다가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보고 나도 그 말씀을 읊조리고 싶다고 또한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거하는 삶 속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이 가족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빛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삶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요 가정이요 가문이요 제단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